이제 외민 12장 이제 양자됨에 대한 이 어댑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오늘 양자됨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철로 역정의 한 장면을 또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철로 역정을 다 배웠으니까 이 스토리가 해석되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양자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제 어깨에 뭐가 있죠? 어깨에 무슨 짐? 죄짐. 죄짐이 너무 커서 이제 그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죠. 이제 크리스찬이 죄의 짐이 어디서 떨어집니까? 우리 동생 가온이 어디서 떨어지지? 십자가. 여기서 올라온 십자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이 죄의 무거운 율법과 또 그 속박의 그 짐이 구원의 언덕에 딱 이르러요. 이제 막 율법의 산도 올라가 보고 막 세속 현자도 만나보고 막 여러분이 빠지다가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어깨에 있는 짐이 어떻게 됐죠? 짐이 툭 하고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어깨에 무겁게 매달려있던 짐이 일시에 뭐 조금만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 죄의 짐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가 너무나도 기뻐서 한동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빛나는 옷을 입은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모르는 이야기 듣는 거 철로 역정 다 아시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명의 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평강이 있으라 이런 말을 하죠. 평강이 있으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짐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다가 놀라운 사이 좋은 관계가 딱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사이가 막 했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언젠간 감정이 풀어질 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처럼 세 명의 천사가 평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화목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세 명의 천사, 첫 번째 천사가 이런 말을 이제 하죠.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칭의의 첫 번째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무슨 말과 무슨 일을 하냐면 크리스찬의 그 누더기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신 칭의가 뭔지가 그 철로 역정에 나오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그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더러운 누더기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시죠. 그것이 다 이신 칭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더기 옷 같은 옷으로 화려한 옷을 갖고 있어도 다 누더기 옷이잖아요. 그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고 가는 칭의를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거의 이마에 표시를 봉하고 봉인된 두루마기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마에 표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뭐냐면 옛날 말들에게 막 도장 찍고 돼지고기 보면 이렇게 딱 도장 찍고 뭐 마크 있어 없어? 마크 그러면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인은 인 쳤다라는 말은 믿음을 선물로 주고 인 쳤다는 말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온이가 자전거에 스티커 붙여 안 붙여? 그럼 내 거니까 붙이는 거잖아. 너무 멋있게 하려고. 그렇게 내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양자로 칭의를 얻은 사람 이후에 양자로 되는 과정과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는 존 버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자됨을 이신칭의와 동시에 죄에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것을 묘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존 머리의 목사님은
양자 삼으심은 은혜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양자 교리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이 제가 그 12장 1항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봤나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양자됨을 소위의 문답은 뭐라고 말하냐면 33원에 이렇게 말해요.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어가게 되고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렇게 그 소위의 문답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자 삼을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위와 놀라운 특권과 이 사실을 묵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사실이 없어요. 응? 김시원, 김성욱 아빠의 아들이 된 것은 너무나도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안 해. 생각해 안 해. 김배성 엄마가 내 옆에 진짜 내 엄마다. 계모 아니다. 진짜 엄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를 공부를 갖기 입힌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니? 쳐다보지 마. 나 봐. 깊이 생각해야 돼. 직면하고. 늘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고마워해야 돼. 아, 내 엄마로서 내가 정말 탁월한 엄마를 가졌구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윌리엄 폴킨스 얘기를 먼저 해줄게요. 반역자들이, 우리가 반역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특권이자 대권이고 위례 없는 존귀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폴킨스가. 왓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창조에 따른 우리의 본성과 죄에 따른 우리의 본성을 깊이 생각한 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창조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하나님은 한 덩이 흙을 취해 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한 조각의 진흙과 죄를 취해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 것이 우리를 양자로 삼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한 덩이 진흙과 죄를 취해서 자신의 상속자를 삼는 게 나은 거지 우리를 택해서 자신의 상속자를 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상속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자 삼으심을 의식하면 할수록 더욱더 평안과 안정감과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뮤얼 윌러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각 사람의 우리가 믿음의 터를 검증할 때가 다가온다. 내가 서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반석 위에 지어진 자만이 구원의 그 불에서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공력으로 타오를 때 이제 살아남을 것인지 살아남지 못할지가 나무로 된 거, 또 짚으로 된 거, 또 세상 이런 것들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부를 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는 자가 타지 않는데 점검되는데 악한 날에 우리의 영혼의 불굴의 담대함과 고요한 평정심으로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근거 있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오직 소수만의 특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취하여 자녀의 수에 들게 하신 자들이 바로 그 소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런 택자로 살아남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이 십자가의 길은 찾는 사람이 적어요.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 주일학교 애들 여기 5명 있고 주학까지 6명이지만 이 중에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을 수 있어요. 왜 다 예배를 별로 집중을 안 하니까? 다 나 쳐다봐요. 이렇게 날 보면서 하세요. 할 때. 응?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찾는 이가 적음이라. 별로 안 찾아. 그래서 여러분 밀러드는 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어떤 우물에서 모든 물을 길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을 내가 마음대로 생명의 물을 내가 마음대로 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여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계속 행복해. 그냥 하나님 없이도 계속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가 천국인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인간은. 근데 우물을 기르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거기가 계속 극도로 행복이 계속 된다면 여기가 천국이겠죠. 근데 그러나 우물이 깊고 우리의 줄은 짧고 우리의 두레박은 작아서 우리는 이 우물에서 단지 몇 모금의 물만을 길러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양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생명의 우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짧아요. 길이도 짧고 두레박도 막 일주일 먹을 물도 아니라 한 모금밖에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양자의 이 교리는 칼빈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택자들만이 양자가 된다 그래요. 어떤 택자? 오늘 가온이 택자 같아. 눈이 좀 번쩍번쩍거려. 놀랬어. 소수의 자만, 정말 모든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합니다. 양자됨의 효력은 그들 중 택하신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들을 거부하시는 것은 언약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자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정해놓으시고 그들을 자기 양자로 말씀을 통해 불러서 입양시킨다는 게 소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양자가 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자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지만 풍성하게 그 양자됨의 교리가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우리가 보면 수많은 아름다운 막 그 노래들이 막 나오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것이 시편에 없다는 것은 양자의 교리가 분명하게 거기 구약에서도 개념적으로 형태적으로 존재하지만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속이 진행되고 나서 완성된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양자 개념이 구약에서는 풍성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양자 개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한데요.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양자로 삼으신 자들에게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땅에서 자신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이 여기 가온이 제 아들이라고 쳐봐요. 아들이 있으면 여기 바른길 교회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교회가, 이 자녀가 잘못하면 정말 무슨 일을 저지르면 바른길 교회가 정말 바르지 않다 이런 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자녀 삼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이 질서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택자들을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권위와 함께 합당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이
양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는 말은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로 양자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세심하게 돌보시는 아버지, 공급하시는 아버지, 채우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는 어떻게 되죠? 자녀는 그 채우고 입혀주고 공급해주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돼야 돼, 자녀는? 가온아, 어떻게 해야 돼? 널 입혀주고 먹여주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다 입혀줬잖아. 맨날 물고기도 해주는데. 그 다음 너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답해봐. 자, 그래. 그러면 또 마음속에 묵상해. 당연한 거 아니야. 항상 당연한 거 없어. 김가희,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그 다음은 네가 해야 할 반응은 뭐니? 감사. 감사 맞고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할게요 이게 아니라 해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회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다 해주셨는데, 엄마가 힘들게 직장 갔다 와서 나를 돌봐주는데, 왜 다른 엄마들은 왜 일도 안 가고 나를 맨날 이렇게 비교하는 싸 없는 애가 아니라, 버리장머리 없는 애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지켜주는, 뼈를 녹아낼 정도로 지켜주고 있는 그 부모를 바라보며 죄송한 마음과 부모가 없을 때도 나쁜 짓거리 하지 않고 부모가 왔을 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순종의 행동을, 때로는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봐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에서의 양자의 의미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정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 복음서. 마태복음엔 또 1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권속, 자녀와 양자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을 때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만약에 잘 봐봐. 부모가 싸우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싸워. 그건 자식이 아니야, 그거는. 부모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자식으로 다 봐, 시원이도 다. 계속 아프게 하는 자녀는 부모를 계속 공격하는 거야, 맞대응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자녀는 부모가 시키는 말을 부모로부터 나오는 모든 축복을 먹을 거, 입을 거, 잠바, 신발, 피아노, 모든 태권도, 모든 거를 부모로부터 공격받지만 자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감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자, 봐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봐봐요. 하나님 말씀을, 부모님 말씀을 이제 양자라는 건 진짜 친아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부모 떠나서 혼자서 열심히 놀고 엄마 없이 늦게 오면 좋겠다. 엄마가 집에 좀 나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애들 엄마 언제 와요? 물어봐. 늦게 오길 바라는 거지. 늦게 오기를.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멀리 나가면, 예를 엄마 직장 가고 저도 일이 있어서 멀리 나가면 거의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겠죠. 응? 그리고 집에 오면 핸드폰을 갖다 놔. 마음이 양심이 찔렸는지 안 할게요. 근데 그 전에 많이 뭐 했겠지.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한번 들어봐요.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또 탕자는 둘째 아들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아들이 어땠냐면,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 먼 나라가 뭐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나라로 가고 싶은 거야. 자기 문 닫고 왜 들어갈까, 방에? 간섭받기 싫은 거야. 왜? 그 문 안에는 나만의 공간이 먼 나라로 갔다는 건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만의 집을 만든 건데, 그 간섭을 싫어하는 거야, 인간이, 타락한 죄인은. 그 문을 누구도, 형제도 못 들어오고, 가족도 못 들어오고, 오직 나만이 들어올 수 있어. 나만이. 하나님도 못 들어와. 왜? 이미 탕자가 보여줬던 이 본성은 나만의 세계를 꿈꾸고 싶었던, 그건 죄인의 모습입니다. 양자의 모습이 아니야. 행복한 그 탕자가 그래요.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먼 나라로. 그건 먼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멀리 두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면이 나올 것이 없고 먼 나라에서 혼자 딴청하고 있는 거야.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돈 추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면 돈을 추구해야 하는데 말씀은 주일날 이거 잠깐 버티고 뭘 하려고 하냐고요. 먼 나라에서 지금 그만 나와요. 그만 이미 문을 잠가는 여러분의 세계에서 문을 좀 열고 누구도 들어갈 수 있게. 저희 고양이가 제가 먹을 거 많이 주니까 저한테 진짜 많이 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 맨날 컴퓨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실어서 그러니까 귀찮게 보내는데, 뭘 톡톡, 추루 같은 거 톡톡 치면 막 두 놈이 막 와. 그리고 싸가 적게 딱 다 먹으면 팍 거기 들고 가버려. 와, 보면 꼬리도 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핥았다가 싹 가버려. 나 진짜 너무 힘들어갖고, 얘네들은 키울 동물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주는 이 물질과 아버지에 주는 모든 은혜가 별로 더 자기가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먼 나라로 갔는데, 여러분, 매튜엘리가 이것을 탕자의 비유를 어떻게 주석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탕자가 다 돼지 주엄 열매를 먹는 정말 그 영적 비패한 단계까지 왔을 때 자기만의 세계가 결국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족이나 자기가 있는 울타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고 어떤 마음의 생태가 됐냐면, 나는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아들이 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저 부모가 나를 지켜줘서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야. 동물에 불과한 거야. 본능. 먹을 때 제가 몸이 너무 아팠잖아요. 근데 애들은 계속 밥을 달래요.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아빠 몸이 아파서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없어요. 지가 배고프면 언제 밥 먹어요? 이 말이 터져 나오지, 엄마 드셨어요? 라고 말하는 싸가 있는 애가 없다고. 너네들 안 그렇잖아. 배은망덕한 애들이라고. 너네들은 죄인이야, 죄인들. 적어도 키워주는 것을 고마워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치? 정말 고마워해야 돼. 그래서 먹을 때 애들 먼저 이런 말 하지 마요. 우리 먹을 날 별로 안 남았어. 얘네들은 오장육부가 더 건강해. 우리 오장육부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오장육부를 새롭게 합시, 이렇게 그분 있잖아. 오장육부가 아프니까 죽을 것 같아. 신장이나 이런 게. 매튜엘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탕자가 주엄열매 먹다가 아버지가 베푸신 그 풍성함이 너무 고마웠는지 이제는 나 아빠 아들 아니에요. 엄마 아들 아니야.
나 그냥 아빠가 저 개들이 먹는 거 남은 찌꺼기 줘도 고마워할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로 떨어진 거야, 탕자가. 이게 준비교리입니다. 성령이, 율법이 우리가 아들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냥 아들이 된다? 하나도 안 고마워해. 성립생이 고마워했습니까? 풍성하고 누릴 때는 더 그게 풍성하게 나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 어찌 지체들이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로 들어오는 그 은혜의 순간을 누가 맛볼 수 있겠어요? 탕자가 그랬던 거야. 매튜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장면이야, 이제. 그를 큰 사랑과 애정으로 받아들인다. 매튜엘 이야기예요. 여기 국률의 모습이 있다. 아버지의 눈은 재빨리 그 머리도 막 기르고 막 수염도 기르고 막 그 더러우니까 일주일만 엄마가 안 돌봐봐. 팬티도 못 빨아 너는. 네가 팬티 빨 수 있어? 화장실 갔다도 엄마 아빠 부르는데 감사하게 생각해. 엄마 아빠 건강한 거를. 싸우지 말고 정신 차려. 딱 얘기하기 딱 좋네. 애들 정지하기 딱 좋아. 그 재빨리 부모가 재빨리 그 탕자를 재빨리 찾아봤다는 거야. 너무 머리가 안 깎게 더럽고 막 여기 막 수염 더럽고 막 이제 아들이 아니야. 막 턱수염 나고 막 옷 다 찢어지고 얼굴 막 상처 나고 돼지들보다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니. 근데 재빨리 찾아가서 아들아 여기 국률에 그릇이 있어.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제 아들아, 뭐라고,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이 매튜엘을 얘기하는, 아들아, 여기 국률이 팔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주고 뽀뽀하잖아요. 키스하거든요. 국률의 팔을 봐라. 아버지는 탕자 곁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 맞추었어요. 아버지는 참여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맨날 싸우지 말라는데 싸웠습니다. 맨날 동생과 형, 오빠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워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부모의 말을 지켜본 적이 없는 그냥 배은망덕한 저를 버리십시오. 저를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좋은 옷을 주었습니다. 좋은 옷은 그 누더기 같은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존귀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존귀함으로. 그리고 반지를 꺼주는 건 그 아버지의 권위에 왕의 반지를 낌으로 그가 그 왕의 권위를 갖게 됐다. 왕의 아들의 권위를 갖게 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이 회복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적으로 성령께서 그를 주염내면을 맞고 두들겨 맞고 내려가면서 낮아진 마음이 자기만의 먼 나라를 떠나서 가족도 친구도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자기 자신을 자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제 새로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 양자가 된다는 건 헌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허락했을 때 다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타락, 우리의 타락을 보여주며 우리가 다시 회복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도 똑같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서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종에서 아들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상태는 종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종? 율법의 종, 죄의 종, 율법의 저주의 종노릇하는 그냥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세상 초등학문. 그는 정말 세상의 영적인 진리를 모른 채 어둠 속에 감옥 속에 살아가는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감옥? 내 본성의 감옥, 내 감정의 감옥, 내 물질의 감옥,
내 모든 내 생각하는 꿈의 감옥에, 내가 그려놓은 행복의 감옥에 갇혀서 진짜 행복을 모르고 살아왔던 종이었다는 거예요. 돈의 종, 나의 종, 감정의 종. 그리고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아들이 6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로 율법의 저주 속에, 율법의 저주가 있다는 건 뭐냐면, 봐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없는 방식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응?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얻지만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건데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이 때가 참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예정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 속으로 아브라함을 넘어 노아를 넘어 쭉쭉쭉쭉쭉 노아 아브라함 그 족장과 다윗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때가 차서 하나님을 정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가리키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6가지라고 말이죠. 때가 차고, 기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타임과 그 다음에 오리진, 기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너라는 정말 His true humanity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원으로, 그 다음에 그 방식은 여자의 몸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오셨냐? 컨디션이 조건인데 영어로는 His perfect obedience라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오셨고, 그게 뭐냐면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그 뭐냐면 율법 아래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저주에 빠져. 그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때가 차고 하나님의 기원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자에게 나는 방식과 조건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왜? 율법의 저주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율법을 건져내려면 조건이 있어. 네가 아들아. 다 율법의 고난과 율법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능동순종이 말하는 이것을 지켜내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목적은 뭐냐면, purpose라고 말하는 이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야. 봐봐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주 구원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금가운. 있어, 없어? 없어. 율법이 성경 10,000가지가 넘어. 내면으로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지켜야 되는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은 구원 못 받잖아. 너무 강도가 높고, 너무 그 가지가 많고, 너무나도 광발해서. 그래서 저주예요, 저주,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 속으로 보낸 거예요. 율법 아래. 똑같이 지켜야 돼, 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속량,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퍼포스는 뭐냐면, 그 율법 아래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근데 그것을 그분이 지키심으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셨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의로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킨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만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저주가 그리스도께 부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안 부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를 그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각성하고 율법을 다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의 속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부르도록 너 이제 종 아니야. 노예 아니야. 자녀야, 자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는 아빠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빠는 자기 백성의 입술을 대신하여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영의 목소리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영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라고 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은 성령이 내 내면 안에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믿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면 속에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아들인가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은 너희를 상속자 유업 이을자로 만들었고 아들됨이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상속과 축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천국과 영생 그 모든 이 땅에서의 보호와 이 땅에서의 지킴과 이 땅에서의 공급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녀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참 자아를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이 그 율법 아래서 여러분을 일부러 오셔서 율법의 종이 되고 율법 아래 낮춰지고 그럴 필요 없는 그분께서 율법을 고난을 당하시고 율법을 지키신 그분이 자신을 믿는 자에게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준 이 구속의 은혜를 모른다면 당신의 자아를 아직도 발견한 거 아니에요. 발견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내는 신앙이 좋아요. 근데 저는 별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신앙이 좋아요. 그럼 그거는 남편이나 아내나 각각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이 멀리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안 나타나는 거죠. 구원은 삶이고 구원은 순종이고 구원은 경건이고 구원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가 부를 때 친근하게 아빠, 엄마를 부를 수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럼 구원이 멀리 있다는 거 아직은. 잘 들어. 은율이 하나님이 아빠야, 아빠 아니야? 아빠 맞아? 진짜? 피해갈 수 없는. 여러분, 아니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만 당신의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 여러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좋은 차가 여러분의 정체성인가요? 좋은 집이 여러분의 정체성인가요? 좋은 옷이 여러분의 정체성인가요? 돈을 잘 벌어온 남편이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가 좋은 의대에 가서 돈을 팍팍 버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구원으로부터 먼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조건과 상태와 낮아짐과 그 구속의 율법 아래까지 낮아서 죽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인 자만이 정말 복음의 정체성을 갖는 거고 든든한 것이에요. 어찌 지하에 살고 1층에 살고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그러면서 아빠를 부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난 내 자녀라고 두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현재 영원히 하나님의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게 뭘까요? 시온아, 네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로 느끼지 않을 때 뭘 해야 될까? 김강호, 당신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때 그것은 당장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인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안 붙잡고, 왜 맨날 바가지만 긁고, 맨날 현실만 탐만하고, 그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겠다는데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니까 공급을 안 해주겠지. 누구만 바가지를 긁으면, 누구 책임이야? 한 사람 책임이야? 아니잖아. 아이를 양육하는 게 누구 한 사람 책임입니까? 같이 하는 거지? 교회를 이끄는데도 저 혼자만 해요? 아니잖아요. 올라가서 챙기고 다 하고 이러면 같이 해야죠. 한 아버지를 모시니까. 한 아버지의 교회니까.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사기 합당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원하시고 우리의 자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지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온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걸 믿니? 아멘? 아멘 해야지. 우리 동생 가온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걸 믿니? 아멘 해. 꼴딱 하지 말고 까불어. 아멘. 김가희,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것을 믿니? 우리 시온이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를 축복하시고 지금 당장 나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임을 믿니? 은율이 믿어 안 믿어? 너무 힘들어. 다 저기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 애들이 다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